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육동인 장로님 감기로 고생하셨다는데 요새 감기 소리만 나오면 코로나 걱정을 해요. 근데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그냥 우리 지나간다고. 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 백신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돼. 이렇게 만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보면은 남들은 근심 걱정해서 하는데 저 사람 뭐 별볼 가진 것도 별 것이 없는데 저렇게 달라. 아주 즐거워. 항상 웃어. 예, 제가 요즘에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56년 이제 곧 되는데 잘 웃잖아요. 그래서 칼칼칼칼 시끄러울 정도로 웃어. 제일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나면 주변을 밝게 한다. 예? 그래서 우리 표정도 제가요 사실 한국에 나와서 살면서부터는 뭐 즐거운 일보다는 늘 책임감 해야 될 일 이런 데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표정이 늘 근심스럽고 근엄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별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선호적인 사람, 이강평 목사 참 좋은 사람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옆에 와서 쉬기는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한테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 보면 깔깔깔깔 웃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지금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한다면은 즐거운 표정 짓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나 정말 어려운 정말 내가 고소고발을 정말 과거 정부 두 정부에서 38개 이번에 18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모든 일이 해결되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네. 정말 이번에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주시는 게요. 아주 우리나라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데 갖다 하나님이 꼽아 놓으시고 또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목사님 미국에 저렇게 자주 가나? 뉴욕 목회자 실년하래 세미나에 강사로 부탁이 오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안 간다고 그럴 수 있어요. 가죠. 그리고 조지아에 주님의 영광교회 집회하죠. 또 LA에 120주년 기념 한국의 날 기념식에 또 설교자로 지명되죠. 이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는 앞으로 교단의 담이 무너져 가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올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자꾸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면서 좀 나도 이번엔 자꾸 웃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씩쭉 우는 연습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 아직도 그 습관이 있어서 우리 사람한테 이러다가도 또 내가 표정을 고치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들어봤는데 여기는 하나같이 전부 웃어. 그러면 나는 근심 걱정 있는데 여기 와서 나도 그 웃음에 내가 좀 전염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면 그게 부흥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돼서 많은 사람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가 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쁨의 천사들, 전도자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누구의 덕분에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나 딱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야기를 못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예가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이 나오면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교회. 여러분들 미국의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에게 가면 미국에 1대 2대 교회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요. 좋은 말씀 신나는 말씀 나오면 성도들이 막 박수쳐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그게요.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트레이드마크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원로 목사부터 담임 목사 교회 다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는 트레이드마크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되면 자연히 그게 힘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했는데 먹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매우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으로 구별해 놓은 음식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규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일종의 행위 언약이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이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의식적 굴레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 돼지 같은 걸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만은 돼지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이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먹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일용한 양식까지 정말 신경 써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 입혀줘 먹여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본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셨다. 음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먹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두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굶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고파서 굶어본 적 있어요? 3일만 한번 굶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운동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저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고 혼자 그저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요. 방학이 되면은 며칠 쉬는 동안은 식당도 다 문 닫잖아요. 그런 것이 자면요. 3일 정도 밥을 못 먹어보면요. 수돗물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남이 먹다가 폐받아놓은 밥도 깨끗한 밥으로 보여요. 정말 이 먹거리가 없으면 인생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에 가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식이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은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소득이기 전에 근원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에 1장에 보게 되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기간을 한 번도 걸리지 아니하시고 매일 양식을 공급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시편 78편에서도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린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시경의 많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확실한 증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시편 136편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간의 필요를 따라 그 먹을 것을 적절히 제공하시는 식물의 원초적인 공급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광평 목사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뭐에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식물을 제시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본적인 식생활마저도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실제 의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본문의 율법적 굴레를 벗어나 자기 기호에 맞는 음식을 즐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구별된 식생활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녕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음식 먹는 걸 절제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몸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덕스럽게 보지 못하면 그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제물이 그걸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먹으면 저 사람 제사상에 올라간 우상한테 바친 거를 먹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우리에게 성별된 생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허겁지겁 그리스도인답게 탁 가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배가 몹시 고팠나 봐. 어떻게 먹나 보자. 그러면 와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징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정말 품위 있게 먹으면 존경받는데 오자마자 기도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허겁지겁 먹는 것 보면 지난해나 똑같네. 이렇게 취급받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저 사람 40일을 굶었다는데 금식을 했다는데 오늘 첫 음식이라지 어디 한번 보자. 근데 배가 고파서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음식 앞에서 간절히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조용히 씹어 먹으면 우리 몸에도 얼마나 좋아요. 허겁지겁 먹다 보면 체한다고요. 설사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통해서 언행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데
풍부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음식이 좀 모자란다든지 하면 전쟁 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먹을 거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먹을 수 있는 것, 즉 짐승과 새와 물고기는 우리 주변에 어느 곳에 가든지 풍부하게 있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 인간들이 과다한 욕심을 버린다면 정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넉넉한 식물들은 온 인류가 모두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거대한 나라 러시아가 얼마나 창피해요. 짓거리만한 나라 가지고 핵을 쓴다니 떠드는데 그들이 폭탄을 퍼부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농상품들이 전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음식값이 급등하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손바닥만한 나라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냥, 그리고 그것도 핵을 쓰겠다고 공갈을 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 그거 온전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가 곧 풀릴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들이 과다한 욕심을 버린다면 정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넉넉한 식물들을 온 인류가 다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한 줌의 음식물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한 줌의 음식도 취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서로 나누어 먹는 은혜스러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갖고 실천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인, 민족, 국가는 도처에 풍족한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맛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이제 많이 변했지만 미국이 세계 경찰국으로서 가난한 나라들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도 미국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미국 때문에 6.25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미국에서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우유가루까지 저희들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잖아요. 옷 많이 구제품 입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청교도의 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도 정말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린 지금까지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음식은 생활의 근본이긴 하나 결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고 앞으로 오는 해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음식을 주셨다. 두 번째,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셨다. 그래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풍족하게 금년을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이웃과 먹거리 뭐 등등 입을 것 이런 것도 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은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잘 보내고 새해는 더 좋은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288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구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구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구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